지난주에 우리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마태가 선언적으로 기술한 후에 이 선언이 사실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메시아의 축복과 통치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입증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개입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그 인간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가 계속 점철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는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해내시고 만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런 언약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특별히 4명의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때 잠깐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했던 다말, 또 가난 이방 기생이었던 라합, 또 밧세바, 다윗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간음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죠. 모압 여인 룻,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을 그런 민족이었던 모압 여인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정말 간음하고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도무지 그리스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이 족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여인들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부끄러운 이 네 여인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그 전에도 그 전과 후를 살펴보아도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조상의 자손으로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겸비하심, 겸손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마침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여인이 그렇게 여기 족보에 나오는 여인 대표적인 그 네 여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말, 룻, 모압, 또 누구죠? 라합, 밧세바.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삶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전능한 망각.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의 그때 그 1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남자 누군가가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졌던 이 족보가 갑자기 16절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로 이 시선이 이 사건의 그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계속 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능동의 그런 표현을 썼다가 이 16절에서는 나신이라 해가지고 수동태의 그런 동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가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뀌게 된 이런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태어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떠한지를 18절 이하에서 2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 18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개정 개역판인데 여기는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제 이 유대인의 그 약혼 개념, 여기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그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훨씬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남자와 여자가 정혼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약혼보다도 더 훨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훨씬 크게. 그래서 이거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행해지는 정식 혼전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약혼식에 가가지고 약혼했다 하지만 그 약혼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정혼을 했다고 하면 남자가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정혼이 파혼되려면 우리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파혼을 선고하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정혼한 사람이 파혼을 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혼과 그러면 결혼이 무슨 차이냐?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같이 안 산다 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친정집에 머물러 있고 남자는 자기 살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정혼을 한 후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혼을 한 후에 1년 정도 그런 기간이 지난 후에 신랑이 아내를 친정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갈 때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을 주고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때로는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튼 정혼한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미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은 아니지만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혼이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법적인 아버지로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여기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그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기막힌 건 뭐냐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는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기간이 안 찼거나 1년이 안 찼거나 또는 그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후자일 경우가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뒤에 그 2장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갈 때 가난한 그 아들을 낳으면 출산을 하고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됐는데 이 양 한 마리로 속죄제를, 또 비둘기 한 마리로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이 안 되면은 양 대신에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부모들인 요셉과 이 마리아가 그때 정결예식을 치를 때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그런 데려올 형편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해서 아내이긴 한데, 법적인 아내인데 같이 지금 동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자신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약속한 건 절대 아니었겠죠.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형편 때문에 지금 정식 결혼을 못하고 지금 그 동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결혼이 지금 이렇게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상태는 결혼해야 된다는 것에 비하면 어때요? 아직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정혼한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이게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서는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지점에 지금 도착을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지점에 도착을 해야만 무엇인가 어떤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처한 상황만을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품, 사람의 인격도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 인품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통로로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의 그릇으로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누군가가 내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들이 요셉이나 마리아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먼저는 마리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사내를 모르는 처녀였어요. 법적으로는 요셉과 정혼한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정혼한 처녀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7절에 따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네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너가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거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아주 몸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즉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면 치를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에게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이런 수태고지는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태고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나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그 말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것도 알아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은 삼손의 부모들이
삼손의 부모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사기 13장에.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자라면 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재물을 갖다가 주니까 거기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은혜를 받은 용사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죠. 그죠? 그 얘기는 아시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3번이나 불렀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여호와의 음성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서 그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을 때야 그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즉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이상이 흐른 뒤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일들이 400년이 넘도록 중단된 시점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마리아가 천사구나.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의 딸들 중에서 동정녀 마리아처럼 높아진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중에 가장 큰 여자가 가장 존귀한 영예를 차지했던 여자가 있다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런 영예를 취하기 위해서 그녀가 치러야 됐던 대가는 작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 때문에 높아진 것을 통해서 또 치러야 될 그런 치명적인 그런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마리아가 이 사실을 인해서 괴로워한 흔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남자와 음행을 행해서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작은 적용을 한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매우 높아진 후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여자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높아지는 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치러야 될 대가가 같이 공존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도 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보다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6월절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는데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3일 만에 만나잖아요. 그때 그 정도 태어났을 때, 이 태어나는 과정, 우리가 읽은 이 부분, 그 다음에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 돌아올 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얘기, 이 정도에서 요셉의 이름이 등장할 뿐, 그리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 정도 있을 뿐이지 요셉의 행적이 마리아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의 신앙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요셉도 마리아처럼 마리아 못지않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김홍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이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재산 상태를 보면서 인생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결혼을 하기보다도 그 서로의 인품과 신앙을 보고 결혼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대부분 서로가 어느 정도 그렇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신앙과 인품을 가졌던 마리아도 그와 결혼할 요셉의 신앙과 인품을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남편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삼고자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분명히 이 마리아의 신앙과 인품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신앙과 인품의 소유자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의 평가는 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의 훌륭한 인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아주 막 군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의 훌륭한 인격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배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 그때서 소문으로 듣고 요셉 자네하고 그 정혼한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변 사람으로부터 들은 다음에서야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놀래는 그런 일이 있는 방식으로 나중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마리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남편 요셉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점은 그 처음으로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한 200km 정도는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근데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막 그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친족인 마리아를 보면서, 나이로는 훨씬 어린 사람이죠. 훨씬 어린 처녀인 마리아를 보면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자기한테 온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근데 아마 그 얘기를 요셉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어쨌건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요셉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가 하는 말을,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을 것이기에 그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게 믿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그거를 곧장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마리아가 들려준 그 얘기를 그냥 곧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곧장 받아들이기보다도 그 사실, 그 지점으로 가기까지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뭐 할 얘기가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음행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를 데려오면 요셉 자신이 죄책이나 비난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직 동거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의로운 요셉을 번민으로 인해서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그 요셉이 적어도 정혼한 처녀가 음행을 범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모세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율법을 한 번쯤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여인인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자기로서는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한 가지 이유, 그렇게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면 자기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죄책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었을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진짜 잘 믿겨지진 않지만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도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나오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은 이제는 자기가 요셉 자기 자신보다 마리아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마리아를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 두려움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의로운 요셉은 그녀를 벌하기 위해서 음행을 했으면 그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녀를 벌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 자신도 역시 그 사실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그 이유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이 정혼을 파혼하게 되는, 이혼하게 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가지고 마리아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가만히 끊으려고, 즉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의 그런 태도에 그냥 이혼장을 조용히 끊어주고 그냥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건 요셉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온유하고 사려가 깊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의 남편 요셉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건 요셉이 첫 번째 이유 때문이든, 즉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감수해야 될 그런 비난을 때문에 무서워했든, 아니면 마리아가 이제 자기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으로 잉태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한 그런 아내로서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오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했던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요셉은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무서워하고 있었던 요셉을 주의 사자가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의 천사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이유로든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요셉 자신이 어떤 관계인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너야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날 가문의 후손이 네가 아니더냐?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기가 아주 낮은 지위에 있어서 그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나에게 어떤 큰 명예를 준다라면, 사울이 맨 처음에 그랬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길갈에 모여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이 기스의 집안이 뽑혔어요. 근데 기스의 집안 중에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바로 곧장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짐들 뒤에, 행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자기 가문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아주 미미한 그런 가문 출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낮은 지위에 있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큰 명예를 취하기에는 너무 격차가 크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명예를 그렇게 자기가 때로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큰 명예가 자기에게 주어질 때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 명예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목수였어요. 이 가난한 목수, 다윗의 후손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의 그 위를 이은 왕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왕의 어떤 행색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가난한 목수에 불과한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을 다시금 일깨우는 거예요. 주의 사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귀한 출신의 가문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아, 네 자신을 생각해 보라. 너는 메시아가 오실 다윗 혈통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하는, 자신이 메시아가 오게 될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꾸 일깨우시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영광을 누리고는 싶은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면서 나가기보다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삶의 가능성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벅차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체들이 2명이 왔어요. 오늘 또 한 분이 오셨는데 어제 일하러 왔다가 일은 다 이제 뒤로 뒷전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 친구들과 나눈 얘기들은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들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 안에 그런 것이 없는데도 그냥 신앙의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을 뿐 그 안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또 그것을 찾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생기들이 없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우리 인생이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인생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라면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고 찾고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월이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해낸 것은 단지 너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만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살펴봤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옛날에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하고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가장 큰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영혼은 완전한 그 영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